로마서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나이까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눌 그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주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의는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말씀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씀 11절의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이사야 28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한테 말합니다.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여,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정말 이 땅에서 이 전 세계에서 그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세를 비롯해서 정말 모세의 말, 아론의 말들을 잘 들었어요. 그래도요. 근데 정말 시간이 점점 지나서 몇백 년이 흐르면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는 또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율법을 듣고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던 이런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닥치는 겁니다. 점점 더 그래서 한 400년이 지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냐면요, 자기네들 지도자들 유일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말 사탄과 정말 저주스러운 그 말에 더 따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보낼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그때 다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때 내가 한 돌 놓으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를 알고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려는 그 율법과 규례는 우리가 지키기 힘들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 3년째 유월절 지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들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모든 눈물을 제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게 하리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 이렇게 해주고, 너희가 이 땅에서 비록 약하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을 해서 살지만은 그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사망도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내가 다 셈해줄 것이야. 이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네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나 차별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주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을 구원해내고 또 이방인들 유대민족이 아닌 그 온 민족으로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 하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르보게니아 여인이 정말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수르보니게 여자가 말합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두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정말 이 유대인 이외에 다른 이방인들의 어떤 그 큰 축사나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일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 병고침이나 이런 기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년째 6월절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치러 가시기 전부터 이 일이 확장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예수를 보고자 하나이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이상한 말이죠. 헬라인들, 먼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바로 윗절에 어떤 말이 11장 마지막 절에 어떤 말이 기록되냐면요. 그 예루살렘에 이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마지막 6월절에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한테 찬양하는 그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모함해서 구천까지 모함해서 공회에 넘겨서 재판받게 하고 죽이려고 했었거든, 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을 보면서,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들이 쓸데없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그 말을 있은 다음에 바로 헬라인들이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6월절 그 행사 제사에 참여하려고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는 말, 그럼 좀 기다리라. 그렇게 하든지, 그래 이방인들이 나이가서 그럼 그들은 나한테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죄 사함을 주면서 바로 그 다음 사명을 제자들한테 줍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받아서 그 일을 행할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한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제자들은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만 예루살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로 같은 경우는 로마에까지 모든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뭐 여자든 남자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아니하든 오직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한 분, 차별이 없으신 그 한 분,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이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주제입니다. 아니면 신약 성경에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구원에 이르는지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 13장, 이 13절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해서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도 말하죠.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정말 성령 받은 그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13절의 말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그냥 입술에서만 나오는 그런 시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마음에 이 믿음이라는 거,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부르려면 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기하게 여기서요, 이 부른다는 이 아키오라는 말은 여기에 현재 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분사는 계속적으로 ing, 우리 그런 말 맞죠? 동명사 ing, 뭐뭐 중이다. 우리는 이 듣는 걸요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지만은 아유 졸려 죽겠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듣는다는 거는 절대 그거는 이 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쉐마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이 쉐마라는 말씀, 이 말씀은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서,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한 저 기억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누가 줄 하나 던져주면 그거 잡는 게 생명줄이에요. 내가 빠져 죽는 그 상황에서 그 줄을 던졌을 때 줄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것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 상황에요. 이 말씀 듣는다는 이 아큐라는 말은요, 내가 생명줄을 잡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믿음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내가 들으려면은 어떤 그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또 이 믿음이 생기려면 또 들어야 되잖아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믿음은요, 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내가 막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들으면서 생기는 거고, 정말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요, 이거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우리가 이 마음이 강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듣는 자가 있으려면 전파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전파한다는 것은 이 말씀인데요, 이 케기수라는 이 말도 똑같아요. 똑같이 듣는다는 말씀과 똑같이 계속적으로 전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당하리라. 에스겔서에서 또 그래요. 주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울 때 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보내, 네가 저들에게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그들의 죄로 죽지만은 전하지 않은 너에게서 내가 죄를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정말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 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거로 죽지만은 너에게서는 너는 여전히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사명 전하는 것도 내 이웃에게, 내 공동체에서도 내가 수시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전파하려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대요. 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도 내가 나 보내주세요 한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수동태예요. 수동태. 보내심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에게처럼 이렇게 보내시는 자가 확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보내시려고. 전파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전파하고 그 제자들이 전파했었습니다. 그래도 수시로 들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유대,
아니 갈릴리로부터 정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할 때 이 60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 한 30년 가까이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이 전파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보내신 이것도 믿음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전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믿게 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듣는 것이고 전파한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기 그렇죠. 아름답도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한 것 같은 일이라. 이 말씀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인데 이 52장 1절 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데 너희들 70년이 지나면 여기서 탈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이 노예 삶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때 너희 그곳에 가서 정말 온전하게 살아야 돼. 너희 이곳에서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 준비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 이 땅에서 해방되어서 갈 것이요.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죄, 사탄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죄에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세운다면 이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잔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지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이 영적 충만함으로 우리가 귀신 몰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질병 강건해 갈 수 있고요. 내가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죄 사탄으로부터 그 죄사함의 묶임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축사가 일어난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신의 충만함으로 그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제자들이 그를 믿는 성도들이 귀신을 몰아내며 병자를 일으키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나이는 이 문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의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하고 우리의 범사가 강건하고 우리 육신이 강건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 누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이렇게 징계받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정말 곤란함을 겪고 너희가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냐. 너희 하나님 말씀을 청중해라. 정말 모세가 너희한테 했었던 그 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벌하고 정말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광을 받았던 그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때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었대요. 모세가 죽은 지 400년 지나니까요. 그 이 율법의 이 말씀이 여기 사탄의 그 주위의 환경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요 아무리 우리가 3대 4대로부터 내 믿음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의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과 10년 20년이 지나서 우리의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들까지도 이 사탄이 건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은 특히 믿음을 갖고 있는 자, 특별히 믿음의 이제 이 시작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갑옷 입어야 됩니다. 갑옷.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강건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또한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주님은 그 믿음 주시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누가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으며,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으며,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겠으며, 또한 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먼저였겠죠. 또한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이 먼저 있었겠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은혜와 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힘듦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 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라, 내가 좀 쉬면 괜찮겠지? 내가 좀 이런 방법으로 좀 해볼까? 이거는 어떨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요, 그 문제는요 더 갑옷이 입혀져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이 들음, 묵상을 통한 이 들음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강건해지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아무나 안 보내요. 우리 그렇게 주신 그 믿음,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이비는 하나님의 공짜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들음은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내가 정말 생명줄을 잡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답게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정말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정말 전파하며 정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마음의 그 고백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양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다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회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한번 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내가 정말 주님이 정말 내가 결코 얻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이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듣고 목숨 걸고 전파하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내 영이 강건해야 되고요, 내 육신도 강건해야 되고요, 내 주위에 있는 묶여져 있는 사들도 끊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서려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의 강건함, 나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의 나는 아버지 나의 크고 나는 연약하였어. 주님 주신 이 사명, 주님 주신 아버지 이 생명을 아버지 가볍게 여겼어. 그래서 내 삶의 아버지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때론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이 싸우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주는 그 첫사랑 아버지 다시 찾게 해주시고 그 첫사랑의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시끄러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연약한 문이 아버지 간편하게 열어주시고 나의 여러 가지 문제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온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십자가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에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 내 생명을 아버지 감동케 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에 찬양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이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되 그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은혜를 도입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여 주실 줄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이 땅에 아버지 세우신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신 이 말씀 정말 꼭 부여잡고 우리의 삶 나는 그때까지 주신 이 믿음 붙들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전파하는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행복한 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핏값으로 은혜의 섭리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그 이름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와 주신 권세를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축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섭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